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능력과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부드러운가. 손으로 뭉개면 그 흔적조차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살아있어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막 돋아나는 새싹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새싹은 딱딱한 씨앗의 껍질을 뚫고 온 땅을 들어 올립니다. 때로는 굳어진 땅도 뚫고 오르며 바위조차 깨뜨리기도 합니다. 생명의 신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혹시라도 뭉개질까봐 잠을 설치며 아기를 돌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랍니다. 자라서 꿈을 품은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흙보다 쇠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쇠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함은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 가운데 집안의 여자 상황을 모시고 있다라는 코미디를 해서 국민들을 웃기고 있지만 강한 남자는 부드러운 여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나 여자는 그 남자를 다스린다고 합니다. 쇠가 강하고 다이아몬드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으니 곧 생명입니다. 잔인한 칼날이 수없이 생명을 죽인다 할지라도 생명은 그 안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또 퍼집니다. 진정한 힘은 이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 강한 생명을 만드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데살로니키라는 그리스 도시의 이름입니다. 현재 81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중해에서도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바다를 에게해라고 하는데 이 에게해에서도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데르마니코스만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바닷가가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닷가의 광장에는 말을 탄 젊은 알렉산더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곳의 교회는 어떻게 처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소아시아의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이야기지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락에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러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 했고 부득이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베레아로 갑니다. 바울이 스쳐 지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점점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바울을 쫓아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닷길을 통하여서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죠. 이 아테네에서는 많은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계속 남아하여 아가야 지방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서 18개월간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바로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잠시 스쳐 지나간 곳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말씀의 깊이가 부족하여서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이 복음,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몸은 비록 떠나 있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친절히 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삶이 변화됩니다. 믿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또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데에도 비난과 조롱과 모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의 일을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이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적 연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다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형제들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믿어서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능력은 복음의 외적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이 역동적 능력은 내적인 확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은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과 확신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상이 들어있지만 사상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깨달음의 요소가 있지만 그 깨달음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을 깨우치는 지식의 요소가 있으나 깨우침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복음은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를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때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교회의 공동체에 참여하여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내적인 확신이 그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는 또한 성령의 능력까지 받게 됩니다. 원자력보다도 더 강한 에너지가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오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확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 능력으로, 이 확신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이 따뜻한 봄바람에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그 생명의 능력과 확신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복음 전파의 침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나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이 능력과 확신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파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